여러분들이 이제 이 CU 모임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끼리 그룹을 져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뭐 행사를 앞두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집중해서 그동안 보험서 쭉 공부하는 중인데 잘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한 장을 그렇게 해요. 6장에서는 주로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속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마음, 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같이 불완전하고 또 좀 여러 가지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만약에 이 땅에 비판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싸울 것도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격려받아요. 비판이 없으면.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나오던데 뭐 댓글 때문에 죽은 사람 뭐예요. 하도 그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자아상 되게 좋아져요. 자아상. 자아상. 그리고 이제 긴장을 안 해도 되죠. 아무도 나를 비판할 리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들 잘한다 그러보세요. 버릇은 좀 나빠질까? 우리 그 아주 이런 마음껏 우리가 긴장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비판할 사람이 없는데 다 훌륭하다 그럴 텐데 뭐. 비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돼. 남은 40년 50년 동안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도 그런 비판의 그 기준이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비판하자, 아니 왜 저는 저렇게 뭐 게을러 그러면 어떨 때 게으른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너도 그렇게 하면 너는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런 기준을 갖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이 비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벽을 친다. 그럴 때 힘없이 치면은 그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힘있게 치면 칠수록 아파. 그렇죠? 뭐 그건 실습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예리하게 막 좀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높아서 자기가 그게 기준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비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우리 속에 들보, 그리고 형제에게 티가 있는데 그거 우리 속담에 그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는 나무란다. 그 말 꽤 괜찮은 말이죠. 그 말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 근데 그거는 더해. 성경은요. 들보, 이 건물의 그 밑바닥에 있는 큰 돌, 그런 게 내 안에 양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형제 그 티가 뭐야? 이렇게 티가 있어요. 그걸 네가 티를 빼라.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 속에 들보가 너 없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장법이다 이런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진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주 그냥 선수야, 선수. 자기 못 보는 선수. 자신은 그리고 항상 꽤 괜찮다고 평가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들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그 티까지도 잘 보는데 자기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와 이렇게 간통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자기가 모르다가 선지자 와서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때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만큼 이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만 5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지만 근데 실제 이런 성경을 공부했던 저와 여러분 근데도 가만 보면 우리는 남을 자주 흠을 잡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지금도 다 산상수훈이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복 있는 것이고 그런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런 한심함 때문에 애통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할 용기가 안 생겨. 자기의 너무나 한심함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 투덜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한심한가. 내가 진짜 한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용기가 안 생겨. 애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막 그런 게 안 생겨. 근데 우리는 5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이 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지만 그 말이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판단력도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라는 것은 이제 이단 혹은 거짓 교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복음이죠. 그런 걸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아예 그 여와징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겠다고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가족이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그만큼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 돼지 이미 마음이 아주 이렇게 화인 맞은 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늘의 복음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갑자기 우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쓰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개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정리하면 형제에게 비판은 안 되지만 거짓 형제를 분간할 정도로 둔해져 있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사람을 분별하는 건지 비판하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저 경험상 할 수 있는 것은 비판은 주로 이런 미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게 비판이고 분별이라는 것은 미움이 들어가기 전에 미움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의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갔느냐 미움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미움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비판일 것이고 미움이 없다면 그것은 분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부부관계 생각해 볼 때 우리 남편은 말이지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주는 편이야. 그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죠. 나를 잘 안 도와주는 편. 근데 우리 남편 말이야 자기만 편하려고만 해. 내가 뭐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 괜히 결혼한 것 같아. 되게 얌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 한 짧은 문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들, 이런 거 우리가 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최 부장은 너무 업적 위주로 좀 아랫사람을 대한다. 이 정도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최 부장은 자기가 진급하려고 나를 아랫사람 들들 볶는다. 성질도 안 좋고 아주 독선적이다.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이제 막 분노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잘 대해주는 편인데 유독 나만 괴롭혀, 나만 미워해, 막 이러잖아요. 나를 괴롭혀, 못 살게, 막 사람 못 살게 구는 게 취미인가 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내가 좀 적어왔는데, 우리 조장은 좀 이렇게 감정을 넣지 말고, 별로 돈을 안 쓰는 구두쇠다. 이 정도 뭐 그건 분별일 수 있어요. 진짜 돈 진짜 안 쓰는 구두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조장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준 적이 없다. 우리가 늘 샀지. 돈도 많이 버는데 되게 이기적이고 공짜만 좋아한다. 어떻게 조장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그게 비판, 비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모임에서도 그 형제는 지각을 자주 한다. PBS를 잘 안 해오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분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형제는 게을러서 항상 지각하고 PBS를 제대로 해온 적이 없어. 대충 한 장 정도 두세 번 읽어와. 도대체 조장인 내 얘기를 뭐 듣는지 모르겠어. 걔 때문에 하여튼 우리 조 분위기 엉망이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돼. 나 그 형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비판과 분별, 이 사회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별로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예수 믿구나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바나바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했죠. 바나바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동안은 괜찮은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의 죄성이 나와서 말도 아주 악하게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나의 그 믿기 전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거죠. 또 뭐 그 조장 집사님은 수예배와 금요기도가 잘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목사가 아니면 교육자들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지만 그 집사 뭐 그 조장은 주중에 나온 적이 없다. 전도팀에도 뭐 밤낮 일 있다고 나온 적도 없고 교회 행사만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온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 사람 조장된 집사 된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이유 그만해도 되겠죠. 더 적어 오긴 했지만 그만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방 쓰는 거 이왕 적었으면 갑시다. 그 자매는 이제 그럴 수 있어. 같이 방에 쓰다 보면 우리 이전에 자매들끼리 공동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 자매는 집안일을 안 해요. 어떤 자매는 지금 떠오르는 자매 있는데 그 자매 집안일을 절대 안 해. 그럼 뭐 좀 하려면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예 안 해.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매는 집안일을 잘 안 한다. 아마 일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다. 한 요 정도까지는 분별로 될 수 있겠죠. 정말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반면에 그 자매는 우리는 다 청소하는데 혼자 청소 안 한다.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고 여태 까지 설거지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때때로 먹을 것도 좀 사오는데 제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사오지도 않는다. 왜 그 모양이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비판, 비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가는 좋으나 자기와 연결지어서 분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일단 비판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이 섞여 있어서 말하는 경우 그것을 비판이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따라 우리는 평생 항상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이거는 그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원래부터 가르쳐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흐름상 보면 너희가 비판 대신 형제를 대접하라.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주님이 지금 산상수훈 지금 가르치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자극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근데 문맥상을 볼 때는 지금 기도를 막 하라는 강조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6장에서 우리 5절부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 중언부정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면 다 가르치시고, 또 금식에 대한 얘기 다 하셨는데, 또 갑자기 지금 비판 얘기하다가 기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자극받는 건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는 문맥상 여기 12절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로마서 같은 데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러므로 나오는 거, 5장 1절에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막 이런 거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5장 18절에 그런즉, 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흐름상 뭐냐면 너희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이런 아버지가 있나? 떡 좀 주세요. 배고프면 떡. 그러면 그냥 돌멩이 많은 거 갖다 주고 말이에요. 그럴 사람 없어. 또 생선, 뭐 고등어 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좀 먹겠습니다. 막 갖다 달라 그러면 막 살모사를 갖다 준다든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해요. 하물며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구하지 않겠느냐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그런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주지 않겠. 그래서 흐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니 너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면서 너희도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넉넉히 많은 것을 베풀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상 지금 비판하지 말고 대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거기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11장 거기 9절부터 보니까,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하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형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거 늘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또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베풀어도 걱정이 없고, 또 성품상 우리가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수고하여 우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구두쇠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 가운데 혹시 좀 구두쇠 있습니까? 내 돈을 좀 아끼고 뭐 베푸는 걸 좀 주저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항상 나의 에너지도 쓰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항상 나는 뭔가 나한테 모든 거 쏟아오길 항상 내가 베풀고, 남들이 나를 막 인정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항상 주는 것이 좋은 거야. 주는 거. 우리 중에도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아는 뭐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잘 베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참 정말 안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돈도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뭐 그렇게 아까울 거 있나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뭐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나는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 난 내가 할 거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아왔다. 비판도 안 했다. 물론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그러고 말고 그래서 뭘 해줬는데 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건 좋았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래도 예? 근데 이 시간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줬지? 내가 지금 이런 이슈 공동체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죠? 동생에게는, 형한테는. 그걸 우리가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 나 때문에 참 좋아야 돼. 나 때문에 뭐 날로 먹는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냥 묻혀서 잘 축복을 받아야 돼. 네. 우리가 남은 생 이제 여러분이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해봐요 뭐 한 50년 40년 그렇게 남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에서 더 나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당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여러분이 좀 대접을 받아야 돼. 부모님이 자식 정말 잘 뒀구나. 내가 진짜 섬기는 거야.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끼지 말고 만약 내가 재정을 많이 혹시 번다 우리 지금 버는 사이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또 자기가 형이다 그럼 동생들 막 사주고 얼마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동기들이 있으면 지난번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 네가 사라 그러지 말고 지난번 내가 샀는데 이번에도 내가 사겠다 뭐 이런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이런 원리를 항상 갖고 그래 복음도 우리가 전해주는 거지.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여러분 그 5장 6장 7장은 자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13절부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사실은 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했지만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저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 얼핏 보면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많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타락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 그것도 좁다는 뜻인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지금 요 대열에 든 거죠. 좁고 길이 협착한 우리는 지금 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작은 문 좁은 길을 감수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왜 나만 이래야 되는? 남들은 토요일 날 잘 노는데 나는 지금도 왜 이렇게 수석까지 와서 이런 모임을 해야 되고 나는 왜 학교 애들 다 자기 공부하고 자기 스펙 쌓기 바쁜데 나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 좁은 길이면 남들이 안 가고 별로 찾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다? 그럴 때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보통 원함 이건 누구나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생명으로 가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는 편안한 길 천국도 가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가려는 것 요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편안한 길은 멸망이라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과 천국을 연결시켜야지 넓은 문과 천국 이건 아니에요. 넓은 문은 지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데 좁으면 천국, 넓으면 지옥인데 자기가 넓으면 천국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대로 하면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절제와 희생, 헌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어려운 게 바로 대다수 내 주위 사람들 대다수는 넓은 길을 가고 있거든.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해. 그래서 우리 교회라 이제 지난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보면은 그 장년들이 말이죠. 무슨 뭐 주식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어떻게 집장만 얘기만 하고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 아파트 어떻게든 장만할 생각들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해서 그리고 막연한 노후 대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끝내고서 그 다음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돈을 벌려고 또 돈을 벌고. 근데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가고 좁은 길을 자기 혼자 간다. 이럴 때 그 길을 계속하기가 쉬운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각오 없으면 동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고 다행히 주위에 이렇게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 여기 묻혀서 가는 게 좋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앞으로 여러분 50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40년, 50년, 60, 100세 세대는 믿지 말고 우리 지금 평균이 83세인가 다 그러죠. 100세까지 잘하면 산다 그 뜻이지 누구나 다 100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년, 60년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이 안에 묻혀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신앙의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1시간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가끔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오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이 젊음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꼭 젊은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ECU 같은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함께 저도 지금까지 보면 제가 학생 선교단체 그 IBF에서 같이 했던 그 간사들 후배 뭐 동기들 같이 쭉 지금까지 지내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목요일 날 대구를 갔다 왔는데 왜 갔냐면 그 대구에 있는 그 후배 간사들 목사들이지 다 그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꾸준히 그 친구들은 또 제가 선배님 계시니까 간사님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이 시간. 그리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한 마음. 동기가 많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슈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다들 이해되죠 지금?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매력적이다. 매력적인데 이 길을 안 가.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이 문제라면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좀 내적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외부적 잘못인 바로 거짓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근데 그런 거는 말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열매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요, 말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의 행동으로. 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따르기 쉬운데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15절에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갖고는 안 돼요. 말 갖고는.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친구 중에 누가 있어? 아니면 선배 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또 가까운 뭐 고향 후배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 이제 시집 보낼 때 아주 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형제한테 빠지는 경우. 근데 형제가 말을 잘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딱 그 형제 어떤 형제인가 그 잘한 모습이나 이런 걸 많이 나는 보고 어떤 열매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매들은 뭐 자매뿐 형제도 그럴 수 있는데 보통 형제가 말을 잘하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상해 그거. 그 열매를 보세요. 뭐 했는가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열매 맺을까 이걸 봐야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거죠. 상담 무지 많이 했죠. 뭐 다 했을 것 같으네. 그럴 때 이제 결혼 문제 보면 이 형제가 너무 말을 잘하고 좀 매력적이고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또 형제들은 또 뭐 외모 안 따진다고 제일 많이 따지더라고. 형제들이 또 외모가 어떤가. 열매는 관계없어요. 물론 이제 외모는 뭐 세수를 많이 했다든가 뭘 발랐다든가 그런 행위의 결과인 열매일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앞으로 맺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분별력 가지고. 그러니까 좁은 문, 아까 좁은 길 이거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또 노력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열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의 그런 가치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주는 말들, 내 신앙을 망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도 있고 아니면 이런 세상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나는 아주 이상한 자매를 얻을 수도 있고 이상한 형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 가치관은 요즘 뭐 그런 가치관 있잖아요. 오늘날 뭐예요? 무슨 뭐 전문인, 의사다, 뭐 간호사다, 뭐 교사다, 뭐 변호사다.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얻는 다 그런 가치관. 우리가 이러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말고 또 나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전하는 친구나 선후배,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실제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내 신앙을, 내 삶을 흔들게 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됐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지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공격한다니까 넓은 길로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꼭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러한 그 밖에서 공격 말고 이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아무리 주위 사람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PBS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딱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교리도 그렇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신앙 좋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 어떻게든지 막 명문대 보내려는 부모들 많잖아요. 걔가 괜찮으면 되지만 신앙도 없는데 그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관 그게 그를 흔들어. 그리고 막 교회보다도 막 더 이렇게 재테크에 막 열 올리는 사람들 그 가치관 집을 장만해야 된다. 아니면 아파트를 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건 21절 23절까지 나온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기 혼자 주여 주여. 그러니까 늘 자기는 항상 주님을 찾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복신앙일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자기는 굉장히 주님을 의지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지 않아요. 포기도 해야 되는데 절대 포기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야죠. 싸움을 해서라도 다 차지하려고 그래. 삶에는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천. 예,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뭐 원하는 대로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지 몰라. 다만 딱 차이 하나 나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지. 그거 말고 돈을 똑같이 사랑하며 학벌을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여 주여.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입술만 천국. 그런 사람은 이제 입술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입술 요만큼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천국을 자기들이 가지도 못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되는데 입술만 주여하고 이미 내 마음은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는 맞는데 나의 주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여러분들 다 들었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짜 더 속기 쉬운 거는 이제 22절에 뭔가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서 어떠한 그런 능력이 날 때, 이때 진짜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릇을 하며,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진 않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좀 약간의 마귀로부터 주는 은사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우리 계시록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막 병도 고치고 막 그 마귀의 종들이 좀 그런 건지 몰라요. 선전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걸 했지만,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이런 능력 나타나는 거,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드린 거,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말을 듣고 행하는,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우린 여기서 안심한다면 난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100개가 자기 하고 뭘 하고. 근데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주님께서는 그건 네가 한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나서 그냥 한 거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심지어는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법이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리라. 순종. 순종하는 거. 순종. 지금 여러분 저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느냐. 난 나대로 여전히 있으면서 주님께 해드리는 거, 그거는 저 구약 시대 제사들 잘 드렸죠. 이들이 마음은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 좀 안 들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날 미지근한 신자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뭔가 좀 많이 해드리면 좀 인정받을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너 네 생활 속에서 내 말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이 정말 가라 하면 가냐? 너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기도 하고, 국회의원 하라면 너 국회의원 하냐?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절대 놓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멈춰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순종하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기복신앙.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정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24절부터 이제 얘기한 것이죠.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자는 집의 비유를 들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진 거고, 행하지 않는 자, 뭐 아무리 PBS를 하든 콰이트타임을 하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자. 아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알아도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집 전대 똑같아. 집이 하나는 모래 위에 졌고 하나는 이제 반석에다 집을 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28절 29절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다. 이제 깨달은 거죠.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산상수훈이 맞춰지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순종하면 그런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뜻에 맞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BS 하는 이유도 성경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순종. 그러다 물론 지식이 생기겠지만, 우리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디서 내가 들은 그 중동의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순종을 해서 당나귀를 때리지 않기로 했대요. 이 사람. 그리고 다 결단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근데 왜 당나귀는 안 때리는데 왜 아이들하고 아내는 때립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크게 깨닫고 그 이후에는 아내와 애들을 때리지 않았대요. 그 가족이 얻어맞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애들도 그렇고 아내도 얻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내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순종이지 뭐예요. 성경대로 내가 당나귀를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 많이 때렸나 보죠. 때리지 말자. 난 그 선교사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애들은 왜 때립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기 삶에, 그러니까 PBS 여러분들이 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진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거 비판하지 말라. 난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고, 그러고선 그냥 비판하지 않는 끝나는 게 아니라 섬겨라.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우리 부모님한테 난 어떻게 하고 있나, 동생한테는, 형한테 어떻게 하죠, 언니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오빠한테.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이 이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도 이거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 고치세요.
그걸 고치지 않는 채 계속 밀고 나가는, 여러분 그 힘을 무서워하세요. 어째서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힘은 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예요. 예. 뻔히 알면서 고치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누가 공급해 주는가? 이런 삶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난 주님께 충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삶을 누가 좋아할까?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신을 처 복종시켰다. 바울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신을 처 복종시켰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근데 나는 자꾸 육신의 요구에 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하세요. 도무지 휴대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 없이 그냥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공중전화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가 내가 과감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현대인들이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우리 각자 몰라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자 갖고 있는 내가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사는 자들인데,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지속시키는 그 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 힘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지고 있는 거죠? 복종시켜야 되는데. 의지를 발동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생활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나는.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주님께서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이게 뒷문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쌓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1시간 말씀 보고 또 1시간 무슨 동영상 또 재밌는 거 보고 쌤 다 마찬가지. 그 신앙이 항상 고정돼. 제가 한번 얘기했나 이전에 캠퍼스에 살 때 어떤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이 자매는 다른 사람 막 신앙이 잘하는 게 보여. 이 자매가 2학년 때 왔나? 근데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 내가 자매의 세세한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안 자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자매에게는 삼총사가 있었어요. 아주 세속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막 말씀 전하면 그거 듣고 마음의 찔림도 받고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끝나고 가면 그 친구들이 기다려서 그 친구들과 얘기하면 그러니까 1시간 했다면 일주일 중에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한 15시간, 20시간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그 모임을 안 떠난 것만 해도 용하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 내가 그러면 지금 요걸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나에게 있는지 찾아보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따라 내가 요거만 하나 집어 던지면 내가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뒷문을 닫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몰라서 자기가 알 테니까. 뭐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자기가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항상 결단을 해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그냥 그건 그거고 또 나는 나의 프로그램대로 진행해서 오늘 요거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뭐 하고 난 집에 가서 또 뭐 하고.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버릴 거 있으면, 끊을 거 있으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깨달음이 부족하고 또 의지가 연약한 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버려야 될 것 찾아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 일생에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고 있는 이 길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편안하게 사는 것,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는 정말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려야 될 것들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저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시키려 해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언제든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께 서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으며 또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후로는 어떤 것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주여 우리 일을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깨닫는 만큼 생활로 옮기게 하시고 우리 다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어와 우리 행동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후 아버지 이 모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젊은 대학생들 주님께 이끌기를 원하옵고 또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저들이 와서 좀 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